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진실성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와 은혜뿐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축소함으로써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결국 진리와 은혜, 둘 다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모세와 홍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혹은 효의적인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단에 서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6명 있습니다. 몇 주 전 8살과 10살 된 두 아들이 눈 속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동생의 얼굴이 붉게 상처가 나 있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던진 눈뭉치에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절대 눈뭉치를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눈을 집어 자기 얼굴에 문지르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평소와 다른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요한 1서 한 장의 말씀을 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는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여 거짓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딸이 고백하고 마침내 큰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죄가 있니? 아들은 마지못해 엄마가 화내셨을 때 제가 좋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냐는 질문에 아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살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백하고 싶은 거 없니?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눈을 제 얼굴에 문질렀어요. 형한테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아내와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힘껏 껴안아 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변호사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성경은 언제나 모든 구절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 메시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그저 존중할 만한 중요한 책으로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변호하시기 위해 시편 82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예수님의 논증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단어 신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경은 패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루오는 무효로 만들다, 깨뜨리다, 풀어버리다, 폐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께 성경의 어떤 단어도 거짓일 수 없으며 어떤 약속이나 위협도 성취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진술도 오류로 판명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수십 번이나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며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권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들어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모두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장님들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벽, 밧줄, 부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진리의 일부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코끼리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나는 코끼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미스터리라고 우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귀가 어두운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글씨와 부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폐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온전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성취되고 그림자가 실체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거나 깨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혹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 사실로 다루고 계십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스바의 여왕, 엘리야, 엘리사, 요나 등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역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설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인 스바의 여왕과 함께 니느의 사람들이 심판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요나가 상상의 인물이고 니느의 사람들의 회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상상의 인물들이 일어나 실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은 지난 200년간 성경을 해체하려 했던 수많은 현대 성서 비평학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들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고 이사야서는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것이며 성경의 역사는 기록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 됩니다. 우리는 19세기 독일 학자들의 이론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구절을 말한 주체는 아담도 하와도 천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서술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인 모세나 이사야, 다윗을 언급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은 주된 저자이신 하나님 아래 있는 부차적인 저자일 뿐입니다. 성경이 바로를 향해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로 사용하셨습니다. 악마에게 시험받으실 때 예수님은 초능력이나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악마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들은 때때로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을 대립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말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경 위에 서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버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결코 성경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말씀과 행동으로 성경에 순종하고 성취하셨습니다. 패커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을 심판하도록 허락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일 뿐 역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은 무엇이 최종 권위라고 느끼게 될까요?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문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설교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부도덕한 삶을 살던 그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장차올 심판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물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수류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에 서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강력한 말씀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의 다른 가르침 위에 서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성경을 믿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문장, 단어, 글자 1.1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결코 깨어지거나 폐해질 수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온 마음을 쏟으셨으며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깊이 성경을 존중하거나 더 완전하게 성경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와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의 종이 되는 이토록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훈련과 열심을 주셔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선한 말씀이며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